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원해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물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남두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창세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된 것이 큰 은혜이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장씩 쭉 볼 텐데 또 어느 장은 아주 길어서 나눠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긴 것은 한 장씩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있는 자체에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교 사변에 대해서. 그래서 유교 때가 되면 포스터도 그리고 뭐 그림도 짓고 표도 만들고, 그리고 가다 보면 간판이 있어요.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간첩은 보면 신고하라고, 간첩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구하고. 그래서 유교 사변이라는 거, 전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구나라고 이제 알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없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도 없어서 아이들이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잘 모르기도 하는데, 1950년 6월 25일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세상으로는 일요일이었는데 그 날짜를 일부러 정했다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해오면서 우리가 회의할 때, 그냥 군인들은 다 휴가 나가고 뭐 이렇게 외박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제대로 전방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주일날 새벽에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금방 서울을 잃어버리게 되고 저 낙동강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비하지 않으면, 근데 바로 오늘 하와는 그런 대비가 전혀 없었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지금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에베소서 그 6장의 전신갑주 중에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건데 딱 한 가지만 공격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게. 사단이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도 시험했을 때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근데 그 말씀으로 그냥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지금 하와도 말씀을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왜곡되면 죄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죽는다. 요거에 죄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는 죽을 수도 있다. 죽을 까노라,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 보면 사단은 뭐라고, 뱀은 뭐라고 표현하면 죽지 아니한다. 결코 그래.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건 가봐야 하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단은 꾀를 못 깼냐. 야, 죄는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 때, 그때 어느 날,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게 됐다. 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만약에 하와와 아담이 같이 있었다면 또 상황이 달라졌겠잖아요. 하와 혼자 있을 때 뱀이 나타나서 꾀고 간교하다는 말이야.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뱀이 이제 유혹을 하게 됐을 때 넘어가게 되고, 그것을 이제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도 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만약에 둘이 같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혹이나 그 뱀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남자가, 어떤 면에서는 남자가 단호하게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런 유혹에, 그런 꾀임이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의 동역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 먼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때가 될수록 더 뭐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뭐 새벽기도 이거 뭐 왜 한국교회만 이 새벽기도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피곤한데 사람이 푹 자야지. 뭐 새벽기도를 뭐 이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새벽기도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뭐 신앙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속 붙들어주고, 그리고 깨어나게 하고 다시 무장하게 하고 말씀으로 다시 하루를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인데, 매일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어느 교회 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교회는 저녁 때 매일 모였어요. 새벽엔 물론이고 저녁 때 매일 모여서 그 목사님은 집에도 안 들어가고 강대상에서 매일같이 잠을 자고, 나는 못해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참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지역에 빛이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모이게 힘쓰는 것,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혼자 있는 그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깨는 거예요. 뭐라고 깨냐면 이렇게 깨는 거예요. 우선 포괄적으로 물어요. 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원래 하나님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약 뱀이 야, 선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었으면 단호하게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했을 텐데, 뱀이 묻기를 이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러니까 이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저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아,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단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 이단이 전혀 없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깨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성경 지식이 대단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대들면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나중에 가서야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게 아니구나 했을 때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사단이, 뱀이 지금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어대면서 왜곡시키면서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자기가 해석하는,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그거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 미혹에 빠지는 게. 6절을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전에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가 보면서 살았잖아요. 보면서 살는데, 근데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다른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뱀이 유혹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많은 열매가 보이는데 그런 열매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뱀이 유혹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손이 가게 되고 따먹게 되고,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요, 오랜 기간 동안에 죄가 이렇게 점점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그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기도 중에서도요, 자기가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해. 기도하다가 이렇게 뭐 악한 생각이 들면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그래야지 그것을 이겨내지. 안 그러면 점점 그것에 약해져서 그게 메워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게 되고 발이 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게 돼서 거기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이 뱀의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 말 속에서 그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정말 남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먹게 될 정도로 먹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자기만 먹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갖다 주게 되고 또 아내가 주니까 또 하와도 그것을 따먹게 됐다. 죄는 전염된다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죄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는 전염시키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뭐예요? 전염된다는 거. 그래서 막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그냥 방에 가둬놓고 나오지 말라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죄는 더더구나 이 전염성이 강해가지고서 한 사람의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로 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물론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관대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시 세워짐이 필요하고 그러지만 정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불의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갈라디아서를 향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향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격하게 지금 그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복음을 잘못된 것으로 이 성도를 가리켜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됐다. 뭐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왜 먹었냐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그 왜 먹었냐고 이러면 또 좋았을 텐데 또 아담 역시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하와처럼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그거 하나 먹는다고 뭐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어? 또 하나 오늘 새벽에 묵상되는 게 그거예요. 작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이 뭐 큰 사건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 어떤 면에서는 죄의 사소함에 대해서도 항상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고린도서 10장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절대로 안 넘어져. 천만의 말씀. 목사 할아버지라는 표현하죠.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뭐 수십 년 동안 목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나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은퇴할수록 또 조심해야 되고 오랫동안 목회할수록 조심해야 되고 늘 제가 기억나는 게 박종석 목사님 말이 늘 기억나는 게 목회를 해보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더라. 이게 늘 마음에 생기죠. 살얼음판이 뭐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밟기만 하면 그 얼음이 부서져 가지고서 푹 빠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제까지 잘했다면 뭐 앞으로도 잘하겠지가 아니고 이제까지 잘한 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다시금 빠지지 않도록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도록 잘했는데 이왕이면 잘한 것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잘했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만 어쨌든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일어난 증상이 뭐예요? 정말 이 뱀이 꿰인 것처럼 눈이 밝아졌다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 밝아짐이 좋은 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벗은 것이 수치로운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벗고 있었어요? 안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다고요. 똑같이 벗고 있었는데 그전까지는 뭐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눈이 밝아지는 사이에 일어나게 되니까 부부 사이에 뭐가 부끄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요. 그 부위를 가리기고 치마를 만들어서 더더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놀다가도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여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나무에 숨었다는 거예요. 우리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잘못을 하면 엄마가 오면 엄마 발자국 소리 들으면 막 반갑게 맞으러 나가요. 어디 숨어요. 똑같잖아요. 어디 숨어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게 죄가 없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기 기쁘고 그런데 이 죄가 우리를 억누르기 시작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게 되면 그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단절되고 가로막힌 것을 헐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15절 말씀에서 이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오신 것을 그들이 듣고서 나무 뒤에 숨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이게 오늘 새벽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늘 이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가장 안전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이. 만약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이 뱀의 유혹을 그 유혹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그때 김영근 선교사님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것 가지고 논문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의 원어적인 그런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부르짖음이라는 게 부르짖음. 아주 절규하는 그런 소리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아시니까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왜 그걸 따먹었느냐. 절규하시는 그 절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5살인가 6살 때 길을 잃어가지고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밤중까지 제가 안 돌아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면서 동하나 그 소리 때문에 내려갔어요. 우리 아버지의 그 절규하는 그 소리가 저를 불러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절규하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막 하나님의 그 절규하는 그 사랑의 소리가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래는 다 죄 지은 사람도 불순종한 사람도 저는 오늘 새벽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기회라는 게 늘 있는데 뱀이 유혹했을 때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도 또 기회가 있었는데 인간은 그 기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벌 받을까 봐 또 그것 때문에 뭐 소리 들을까 봐 매 맞을까 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부르질 때 그냥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고 다시 잘못한 것은 매를 떼지만 그러나 그 매 되는 것은 바르게 세우려고 다시금 올바른 자리에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그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나가버려. 나가서 죽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정이 좀 어떤 심정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나왔어요. 어떤 문제예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자복했다면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너무 불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전가하지 않고, 물론 하와가 그걸 줬다 할지라도 먹긴 자기가 먹었으니까 그 먹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전가시키잖아요, 저 여자가. 근데 또 보세요. 더 보시면 12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나는 그거 따먹지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나한테 보내가지고서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이걸 먹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시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그런 말 들었잖아요.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손가락질 하면 하나는 그 사람을 가리켜도 세계는 자기를 가리킨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 있는 이런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핑계대고 이유대고 남 탓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가. 엎드리는 자가 성공하는 자고 엎드리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누구의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죄인이고 제가 잘못됐고 제가 불의한 자이고 제가 불순종한 자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말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너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고 그래서 남의 있는 티를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있는 것처럼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허물이 보여져서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는 가장 큰 교만은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런 말 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낮아지는 게 뭐예요? 낮아지는 거는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이고 다 엎드려지게 되고 엎드리는 삶, 가장 바닥에 엎드리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 역시도 저 뱀이 나를 꿰서 다 이게 누구든지 이렇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저 청년 때 그 차 뒤에다 붙였잖아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요.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렇게 그걸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누구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누구 탓하지 말고 정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담임 목사가 내 탓이요라고 하고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자복하고 그러면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누구 탓하지 않고 다 내 탓이고 내 부족함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이 관계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이 죄 때문에 자연이 저주받잖아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너는 수고를 해야 되고 너는 그 수고한 대가로 그것을 먹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는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이 지금 지구가 얼마나 위기 상황이에요.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인간의 탐욕 속에서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 지구가 저주받고 있다는 것. 지구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이 지구고 우주고 모든 것인데 인간의 그 탐욕이 욕심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저주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만 더 볼게. 21절 말씀해 보니까 가죽옷. 야, 이거 은혜예요, 은혜. 가죽옷. 그렇게 괘씸하잖아요. 괘씸죄에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팔을 벌리고 맞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2026년도 이 한 해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기쁨, 하나님과의 그 즐거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혼자 있을 때 또 우리가 태만하거나 방심하거나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를 다시 삽니다. 2026년도 한 해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나 말씀하셨는데 화목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또 우리나라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원수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원수의 문제도 형제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회복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췄습니다.